여러분, 제가 7월 1일 2007년 1월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럼 몇 년 됐습니까? 18년 가까이를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강요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절대로 강요해서 듣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잘 들었습니까? 그리고 수제자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불과 낮에만 돼도 자기 목숨까지 다 버려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듯이 3번 부인합니다. 그게 처절할 정도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베드로의 자리에 있으면은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믿음이 좋아져서 완벽한 믿음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 거라, 그것은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그 시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듯이, 여러분, 눈뜬 맹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너 아들이 정말 눈을 뜨고 했냐? 그러니까 맹인의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은 맞고 맹인인 것까지 맞는데 그가 눈 뜬 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른다. 걔가 성인이니까 걔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시기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믿음들이었습니다. 다 예수를 믿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랬던 진실된 고백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그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잘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금방 십자가라도 따라가서 달릴 그런 태세로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되기도 전에 끌려가서 문책당할 때 3번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이 얘기가 제자들은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처절한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죄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건이 십자가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베드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나중에 예수님께 죄의 사단이라고 구박을 받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의 눈에서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볼 수 있는 눈이 그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한계에 있는 거지 그 바깥의 것을 보고 따라가는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아픔을 주면 그 아픔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최고 힘들게 하는 거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까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로 그것을 용서하고 화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단짓을 합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예수 똑바로 안 믿는다고 내가 막 까딱거려 불면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다른 게 사단.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당장 주일날 하루 안 나온 것 같고 쩔쩔매고 그걸 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여러분들에게 내가 스트레스를 주면 그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주일날 하루 안 드려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서로 사랑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시고 그 한계에 다다라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희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말리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면 가나요라고 나옵니다. 가나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그럼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엄격히 따지다.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낸다는 걸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베드로처럼 인식 안 하고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봤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예수님 죽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너는 왜 그렇게 말리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최선책.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선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로 사단의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들을 예수에게 제대로 말씀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해대면 여러분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온통 내가 예수에게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은 사단 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를 힘들어하는지 압니까? 내가 준비한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분께서 하고자 작정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성경 66권을 보면서 인생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걸 끌어당깁니다. 지금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게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온통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한 자리 얻어 먹으려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 24절로 25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정말로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가 막가고 놓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한 상태.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자기만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죠. 이 땅에 있는 나가 중심체가 돼 있죠. 그러니 예수를 믿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중심체가 되지 말아야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게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자기만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 머릿속에 온통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인하는 것에 조금도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힘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도에 보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적을 매기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충성도에 따라서 차별적인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자손손이 잘 되고 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자손손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시인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것 가지고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살고 남들보다 좀 못하고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살려고 버듬느냐 안 되냐, 그것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변해가는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거기에 휘둘려서 거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버둥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에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딴 것이 잘 됐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시인하는 거 그것 보고 복받았다고 얘기하시죠. 그럼 예수 믿으면 그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돈 없고 가난하고 그건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자손손이 잘 돼야지만 복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가서에서 나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뇌물을 주면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또 보니까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행동을 엉망으로 하면서 여호와는 자기 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이 땅을 치리하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700년 전에 있었던 백성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미가서에서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대형교회 보십시오. 아니, 대형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늘 죽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최고 악한 그 악대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넌 따라올 수 없다. 그럼 후에나 따라올 수 있다. 후에 따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임해주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 성령께서 임해주셔야지만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자기는 똑바로도 매달려주지 않는다고. 그것은 인간이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헛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진실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왔다 할 때는 그 진실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죽음 앞에 내가 암이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가와 주셔서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잡아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 이 땅에 먹을 것을 이 땅에 좀 잘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손을 잡아줄 거라는 믿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와 한가닥 그 희망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매일매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자신 돌아서 확실하게 한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모습. 저는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여러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위해 사십니까? 야비한 소리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저도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구원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 십자가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흥되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하고,
그런데 관심 있는 거죠. 그것을 꼬집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의욕에 의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보다 또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앞에 맞닥딱 뒤면 계집 여종의 앞에서도 하고 3번 부인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의리 절대로 안 끊겠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각오의 말을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확단 말을 잘합니다. 나 절대로 안 봐. 그 말 절대로란 말 하지 말라고 저한테. 요즘 절대로란 말 안 합니다. 어떻게 절대로가 인간한테 있어요? 인간은 언제 저와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내가 강하게 전하고 여러분들 듣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때가 차서 쓰면 저와 여러분이나 오줌 싸고 죽는 개가 호랑이를 보고 찔듯하던 똑같아질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말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가시죠. 주님 내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가시더라도 난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심을 제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옳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불건너 강군형 보듯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미 이 지구촌에 있는 대한민국의 예의 법도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부모가 나가 그러면 나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가 예수님이 넘어서 있는 저 먼 사고를 이해하기가 정말 버거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 죽어버릴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아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뜰에. 그리고 베드로는 그 뜰에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그 끝까지 남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데 다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제사장을 알았던 한 제자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요한이라는 말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자기라고 쓰지 않고 그렇게 표현했던 말인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제자는 그 대제사장을 너무 친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떳떳하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불러서 들여다 앉혀놨습니다. 도망가면 그만일걸 왜 거기 갑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오늘 보듯이
철면피 같이 고백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베드로를 철면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할 것 다 하고 예수는 쓰레기로서 써먹는 겁니다. 자기 이용해서 자기가, 내가 목사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득을 위해서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놀이기감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 앞에서 일주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어서 보여질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관계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다고 큰 소리를 쳐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이런 자세는 순수한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순수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행동을 하는 그것이 복음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아닌 사람의 일을 하는 바람에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됩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자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떨어지지 않게 이미 베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부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가 끝에는 마지막에는 아무 유혹이 와도 협박이 와도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으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 기도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떨어지고 말았을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듣는 귀로 내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걸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른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없게 만드시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맹세하고 그랬던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온통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복으로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으로 덩그러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희망을 걸고 여러분들이 고쳐가 보십시오. 고쳐지나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내 희망이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게 해야지. 우리 저 뒤에 권사님 계시지만 일정 부분 포기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그 자신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베드로로 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고 사십니까? 그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턱 닥치면 예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깝깝을 누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가 시편을 낭송했지만 시편 기자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나에게 떨어져 있는 것을 매일매일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처럼 갈망하는 기도를. 얼마나 답답합니까?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오만 가지 희망은 하나도 없고 세상은 점점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고등학생이 5만 명이 몇 년마다 졸업생들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년만 지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존재가 한 30년, 40년 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람들에게 끼워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이 제에게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는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설교 안 해도 되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도 주님께서 기도하신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실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자기 고집과 자기 성실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승리를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에게는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과 자기는 그렇게 할 수 난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것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 동일하게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고집과 나의 성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